경건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던데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소가 있다면 어딜까요? 제 생각에는 신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도 진짜 허구한 날 들은 단어가 경건해라.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매일 경건의 시간이 있어요. 하도 경건 안 하니까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서 그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신학생 시절에 경건 생활에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목사가 되어도 경건하기 힘들다. 그래서 4년 동안 정말 많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죠. Where is the word godliness used most often? That is at the seminary. Even when I was attending school, I heard so many times that word. That we have devotional time every day at school. The professors taught that if you don't establish a devotional life during your seminary years, it will be difficult to serve as a pastor. 아마 여러분 신학교 다음으로 경건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딜까요? 당연히 교회입니다. 교회도 신학교 못지않게 성도들에게 이 경건의 삶을 아주 많이 요구를 합니다. Churches are probably the most used places after seminaries. The church, no less than the seminary, demands that its members live a life of godliness. 바울이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또 제일 많이 사용했던 사람인데요.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이 바울의 서신들이 대부분 교회에 많이 보내잖아요. 교회에 대한 서신인데, 교회의 서신보다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에 이 godliness, 경건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Apostle Paul used the word godliness most often in the Bible, but what is interesting is that he focused on his letters to individuals rather than to the church. 이처럼 경건이라는 단어는 신학생이 목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그런 항목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고 또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낱낱이 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지 그걸 떠나서 경건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또 자신의 정성을 다 쏟아야 한다는 거겠죠. In this way, word godliness is not only an essential part of a seminary student becoming a pastor, but it is also a person necessity for all Christians to have true and mature faith. So they must devote their time and devotion to be godly. Let's check the verse 7.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저는 바울의 말에 의하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게 저절로 경건의 삶이 생겨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Train yourself to be godly. 그 연단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런 단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훈련이라고 말할게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경건이라는 것이 얻어진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According to Paul, we can see that godliness is not something that comes naturally as we live as Christian or religious life, but is acquired through training.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하는 걸까요? 자, 경건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So, why should Christians discipline themselves to attain godliness? The reason can be found in the meaning of the word godliness. 경건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 보면 알겠지만 to be godly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에서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거든요.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godly 하면 뭡니까? 하나님처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이런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닮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The word godliness is derived from God. The word godly means to like God or imitate God. Therefore, godliness is to resemble God's characters. 여러분, 믿는 사람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닮아가려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캐릭터가 이거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았는데 뭐 다른 것도 있고 다른 거 많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캐릭터들을 하나씩 찾아낸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닮아가야지 열심히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따라가려고 훈련을 시킬 때 우리도 모르게 true Christian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점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뭐예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트레이닝,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A believer will grow into a true Christian only when we diligently refine himself to resemble God's characters in order to attain godliness. Therefore, godliness is training to become a proper Christian.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시간 지나면 그렇게 될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train yourself to be godly. 네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말한 것에서 얻어지는 힌트가 있죠. 경건은 누구나 얻을 수 있지만 경건하게 되는 그 과정은 쉽지 않다는 거겠죠. 트레이닝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우리 육체 피지컬 트레이닝과 이걸 비교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however, there is a hint that can be obtained from Paul's word to Timothy. Train yourself to be godly. Anyone can achieve godliness, but the process is not easy. And Paul explains this by comparing it to physical training. Verse 8,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 또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죠. 특별히 이렇게 젊은 영 제너레이션들은 날씬하고 이쁘고 또 이렇게 남자들은 저렇게 멋을 있고 그런 몸매를 얻기 위해서 돈도 투자하죠. 짐에 가야 되니까. 짐만 갑니까? 또 이렇게 코치도 또 사야 되니까. 돈도 투자하죠. 시간과 땀을 투자해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트레이닝하기도 하지만 코치를 통해서 몸을 괴롭힘을 당하죠. 돈 주고 왜 괴롭힘을 당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효과도 보는 것을 봅니다. People living in modern times make a tremendous effort to maintain a healthy body. Regardless of age, the younger generation invests money, time, and sweat into training their bodies to achieve a slim and muscular body. And in fact, quite a few people see a result that reflect the effort and investment they put in. 자, 여러분 운동선수는 그 피지컬 훈련의 그 강도가 누가 더 강하냐에 따라서 챔피언이 되는 거죠. 세계 최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경건을 위한 이 훈련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경건한 삶을 위해 정말 자기가 결심하고 시간을 내고 또 자신의 삶을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건강한 영혼으로 바꿔지는 자기 자신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Just as athletes can become the best in the world depending on the intensity of their physical training, training for godliness is no different. A person who makes time for godly life and dedicates his or her life to it can achieve a healthy spirit. I guarantee. 자, 여러분 근데 운동을 한다고 모든 사람이 몸이 날씬하고 막 근육질 몸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죠? 모든 운동선수들이 땀 흘려 열심히 훈련을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최고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경건을 위한 훈련도 아까도 말했지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However, just as not everyone improves their health through exercise and not all athletes become the best despite rigorous training. Training for godliness is by no means as an easy task. 그러므로 건강을 위해 마음을 단단히 잡는 것처럼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과 아주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목표인 거죠. Therefore, just as steadfast determination and persistent effort are required to strengthen the mind for the sake of physical health, the same applies to cultivating a pious life. Thus, our goal should be to achieve both a healthy body and healthy spirit. However, if you have to choose between the two, healthy body and healthy spirit, what would your choice be?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가지면 좋겠는데 만약에 여러분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골라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느 쪽입니까? 건강한 몸입니까? 건강한 영혼입니까? 날씬하고 아프지 않는 몸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기름이 없는 날씬한 영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헷갈려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A slim and healthy body or a slim spirit free of worldly fat. So Paul gives us this advice to avoid this confusion.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Some value versus has value for all things and promise.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제는 의학의 발달로 거의 뭐 잘 관리만 하면 100년 가까이 누구나 살아간다고 하죠. 자, 그러면 100년 가까이 살려면 이 육체적인 건강이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분명한데 사도 바울은 왜 이 육체 연단, 육체 훈련을 약간의 유익이다 왜 이렇게 표현했냐는 거죠. Do you understand? Considering that our bodies now live almost a century and health plays a significant role, so why did Paul describe it as only a little benefit? 자, look at this. 왜냐하면 몸은 제한적이나 영혼은 제한이 없고 몸은 유효기간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경건이 범사에 유익한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There is a promise.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무슨 약속이죠? 금생과 내생을 위한 약속이 또 있다고 했습니다. And the reason godliness is beneficial in all things is because there is a promise. What promise? It is a promise for present life and the life to come. 신앙이 자라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몸이 이렇게 growing 하듯이 성장하듯이 자연적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이 미안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집안에 뭐 몇 대째 믿는 집안에 태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인정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Faith does not grow naturally like the body grows over time. Just because you are born into a family of believers doesn't mean you have better faith than others. So the apostle Paul also acknowledged this and said, 1 Corinthians 13:11. Read together. Say, go.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이 말씀 보면 바울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는 때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룬 후에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하던 모든 습관들을 이제는 다 자신의 삶에서 제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It is said that there was a time when Paul also spoke and understood spiritually like a child. However, after he achieved maturity in faith, he abandoned all the things he used to say and act like a child.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을 한 가지로 딱 이야기하면 뭘까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 저는 이기심과 배려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심이 자라면 배려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때는 여러분 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뭘 먹어도 나 중심, 뭘 사도 나 중심, 뭘 해도 나, 그죠? 다 나 중심이에요. 굳이 내가 나 중심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부모들이 다 애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애가 나이가 들고 인격이 자라고 티네이지 시기를 지나고 영어덜트가 되면서 결혼을 하고 인생의 경험을 하나하나 쌓으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것을 좌절을 느끼면서 또 희락을 느끼면서 점점 어떻게 변화됩니까? 몸만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 내 배우자, 내 코워커, 이웃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 성장 과정인 것입니다. The difference between a child and adult is that selfishness is replaced by caring. When we were a child, we were self-centered in everything we did. But as our personality grows and we gain life experiences, our consideration for others deepens.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말하는 것 보면 행동하는 것 보면 진짜 어린아이 같은 신앙 무슨 뜻입니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같은 말을 해도 너무 자기 위주로 말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뭘까요? 좀 장성한 신앙이 깊어진 것은 뭡니까? 네, 자기를 부인하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 부인 또 자기가 먼저 희생하는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아주 그 인테그리티한 고귀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겁니다. Faith is no different. Childlike faith tends to be selfish and self-centered. However, mature faith and deeper faith bears the noble fruits of self-denial and sacrifice. 그래서 경건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이 땅에서 장성한 신앙인의 길을 결국은 찾게 된다는 그 약속인 거예요. Through godliness, the promise that God bestows in finding the path of a mature faith, all because of Jesus Christ in this land. 그리고 경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경건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장성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출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보세요. Romans chapter 5 verse 6. Read together. Say go.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We see at just the right time when we were still powerless, Christ died for the ungodly.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시고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했던 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악셉하고 결국은 성장하여 경건한 자가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내 삶의 목표가 변화되죠. 목표가 바뀌는 겁니다. So when we go from ungodly life to accepting Jesus and becoming a godly person, the goal of our lives changed. For someone, to totally change.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죠? 노래 가사처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그런다면서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항상 자기 자신이었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은 후로는 내 인생의 그 주연 자리를 누구한테 양보해요? 예수님께 양보해드리고 자신은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아주 기쁘게 조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Before believing in Jesus, the main character of my life was always myself. Me. However, after believing in Jesus, we willingly yield the leading role of our lives to Jesus Christ. So we now happily live a supporting role alongside the Christ. 그런데 그 삶이 조연으로 사는 그 삶이 내가 주인공으로 살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이 기쁘고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경건하고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제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이제 지금 조연으로 사는데도 기뻐.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막 영광 받으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 그게 기쁘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자, 이 비밀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 경건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great!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라고 이렇게 외친 거죠. But that life is incomparably happier and happier than when I lived as the main character. Understanding this mystery is a promise of godliness. That is why Paul said the mystery of godliness is great. 경건의 그 비밀을 우리가 딱 깨닫는 순간 이거구나. 참 행복과 참 기쁨이 우리에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비밀을 여러분 다 찾으셨습니까? Did you figure out the mystery of the godliness which is so great? 이처럼 경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 너무너무 하나님 닮은 거룩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건이 우리에게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경건한 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In this way, godliness is the holy manifestation that God permits in our lives through Christ. So when such piety is present in us, the power of God is poured into our lives.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때가 언제일까요? Paul says that there will be a time of suffering in the last days, but when will that time be?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이게 진짜 마지막 말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 Timothy chapter 3 verse 2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중요한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죠. 이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 교회 사는 거 다 하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요. 능력이. 뭐냐면 기적을 만드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주고 나를 욕하는 자를 같이 욕하지 않고 참아주고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예수는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말세의 교회 크리스천들에게 일어나는 이 모습입니다. Look at this. So, 경건의 삶은 말세에 죄악이 성해지는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올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A life of godliness becomes the power of God to set us Christians upright when sins increase in the last days. So we have to be godly. It will be the power of God in the last days.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There are things we must be careful about when disciplining ourselves to attain godliness. 여러분, 우리 몸의 건강이나 우리 영혼의 건강이나 무엇을 조심해야 하냐면 항상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잖아요. 귀로도 들어오고 눈으로도 들어오고 항상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Whether it is your physical health or your spiritual health, you must always be careful of what comes into you.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아무거나 막 씹어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우리 건강을 해칠 수가 있죠. 영혼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경건을 위해서 절제하고 때로는 아주 강하게 통제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Just as if you eat too much when you're hungry, it'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your health suffers. There are things you need to exercise moderation and control at times for the sake of your soul.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먼저 버려야 한다고 말했죠. 여러분, 신화가 뭡니까? 신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죠.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니 영어의 그 표현대로 영어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The Old Wives' Tale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 아주 오래전에 그 할머니의 입에서 지어져 나온 그 할머니가 각색해서 손주한테 들려주려고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 그것을 지금 신화라고 말하는 거죠. Paul says that in order to attain godliness have nothing to do with godless myth and old wives' tale. A myth is not a historical fact, but as English says, a story made up from an old wives' tale. 바울의 경고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허탄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증명이 된 확실한 뭐 그런 그게 아니라 누군가의 입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던 그런 이야기가 와전되고 모든 사람들이 듣고 와 그런가 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지금 바울의 경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아니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뭐 다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 우리나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지어낸 이런 허탄한 이야기들을 듣고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의 경건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Paul's warning is that we should not listen to the false stories that come out of people's mouths and live according to them.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징크스. 여러분 징크스 믿습니까? 누군가의 뭐 징크스를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저도 좀 설칭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설들이 아무 그냥 중요하지 않은 설인데 누군가 의미 없이 내던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시작된 이 말이 사람을 통하고 이 나비 효과를 통해 지금은 지구상에 사는 거진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징크스에 시달릴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For example, a word like a jinx that started out as an insignificant remark thrown out by someone without meaning has had such an impact on people all over the world through the butterfly effect that they are now suffering from a jinx. 그래서 틈만 나면 이게 징크스 때문에 이러면서 자 여러분 이런 징크스와 같은 헛된 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Set, go. 잠깐만요. 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The Bible clearly
proved the myth and the old wives' tale were totally wrong.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고 그러잖아요. It will become more and more ungodly. So we have to be careful to listen, to watch, and to search. Okay? 여러분, 우리를 경건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안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런 징크스나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징크스를 믿고 있는 사람이 이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오늘 오면서 이 징크스 때문에 이러면서 왔을 수도 있어요. 징크스, or 뭐 다른 것들, 뭐 다른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이런 신화인데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 나도 모르게 내 자신 안에 이미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마치 이게 팩트도 아닌데 팩트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이 허탄한 신화들이 있다면 뭐 해야 될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Avoid godly teaching.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걸 믿고 있었구나. 잘라내고. Superstition, 이런 미신 같은 것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미신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요, 찾아내서 다 잘라내야 돼요.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It is said that it is nonsense and vain words that lead us away from godliness. If there are any false myths that enter us without our knowledge and pretend to be our masters, we must all get rid of them in our lives. Look at the next verse. 2 Timothy 2:21 said,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을 마칩니다. 경건에 이르는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경건의 삶을 위해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더 시간과 여러분들의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좀 단단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I'm closing my sermon. To be godly is not the choice. If you think you are the right Christian, you must put your life to become godly. That's a command of Jesus Christ. So we are going to see the last verse and we will find the reason. 자, go.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리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Okay. For this month, the last month of 2023, we are going to memorize verses 7 and 8. 우리 마지막 이 한 달 동안 우리 이 구절을 7절, 8절을 암송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고 우리 마칠게요. Let's read and we'll end. Go.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